여러분, 벌써 2021년 첫 7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와 관련이 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삶을 정비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예수께 충성하고 예수를 따르고 또 그분의 빚으심과 지도를 받아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에 초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여호와의 법은 믿을만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며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맑고 깨끗하여 사람의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일은 순수한 일이며 그 마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령은 참되고 언제나 바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보다 귀하고 순금보다 값진 것입니다. 꿀보다 달고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그것으로 훈계를 받고 그것을 지킴으로 후한 상을 받습니다. 누가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알면서 죄를 짓지 않게 막아주시고 그 죄들이 나를 휘어잡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 큰 죄에서 벗어나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의 바위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요 또한 그런 예배의 삶이 참 행복한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우리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비하고 새롭게 다지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함으로써 또는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자체가 바로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고 또 복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 곡을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첫 번째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우리 왕이여,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모인 우리.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의 찬양 인도를 받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귀히 여김을 받으며 사랑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여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잘못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유혹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나쁜 일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관자이시며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있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간다 공화국입니다. 인구가 약 4,40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1배, 남한의 2.4배 정도입니다. 우간다의 수도는 캄팔라 지역이고요.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누는 1인당 GDP와 관련해서 1인당 GDP가 800불, 2019년 세계은행 기준으로 800불입니다. 매년 경제 성장률은 약 7% 정도 되고요. 대한민국과는 1963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었다가 1964년에 단절되었고 1972년에 재개가 되어서 2011년에 주 우간다 대사관이 개설이 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간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요, 거의 550명 정도. 참 놀랍죠. 한국인이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진출 기업들도 꽤 좀 되는데요. 주로 그 진출을 한 기업들은 한국도로공사나 경동엔지니어링 등 도로나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진출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간다에는 총 69개의 종족이 있고요.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 5개, 미전도 종족 인구 비율은 약 2.5%입니다. 기독교가 84%, 그 중에서 앵글리칸, 영국 국교회 계통의 교회가 한 36% 되고요. 개신교가 10% 정도, 카톨릭이 45%, 이슬람도 약 10%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약 3.7% 이렇게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세계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간다 공화국에 대한 우리 열방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간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땅은 케냐와 콩고 민주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1986년에 무세베니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5회 연속 대통령으로 선택되었지만 이 땅의 부패는 여전히 심각하며 역사적으로도 큰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80만 명의 남수단 사람들이 우간다로 이주하면서 이 땅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난민 캠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21%의 인구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87%의 인구에게는 안전한 거주지가 없습니다. 에이즈와 부정부패, 가난과 도덕적 가치의 붕괴가 큰 어려움이지만 이러한 절박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복음 안에 참 평안과 화해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분열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경적으로 훈련받은 많은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주께 감사합니다. 85%의 인구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간주하고 11%의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 이슬람을 버리고 기독교로 회심할 때 이들은 극심한 박해를 경험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일부 다처제와 동성애 등 심각한 성적 타락과 비성경적 가치관들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교회와 목회자들이 말씀 안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르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매주 열방을 위한 기도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들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창원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가진 것으로는 결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기를 소망합니다. 기쁜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록 슬픈 일에도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복음이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가깝게는 컬리지 스테이션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귀중한 일에 우리 성도들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멀게는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에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사업 가운데 도움과 지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직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코로나의 위협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제 2주 뒤면 주일에는 현장 예배만을 드리게 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을 학기가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과 가족들이 이곳 컬리지 스테이션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는 발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타운의 교회들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몽일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지만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로서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비전 선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손창원 집사님
오늘이 마지막 이제 이 교회에서 예배인데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넷째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됐는데요. 앞으로 나오시죠, 가족들. 우리 손창원 집사님 부부도 이곳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셨고요. 네. 그리고 올 때는 딸 둘과 함께 왔었었죠. 네.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여기 와서 셋째를 낳았었고요. 100일 전에 넷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손인범, 인범의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가 와 함께 이렇게 개혁교회에서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교육서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이 이렇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범이의 유아 세례식에 인범이는 대답할 수 없고 인범이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양육하고 키워갈 우리 부모에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큰 소리로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자녀에게, 인범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십니까? 두 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듯이 두 분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인범이의 구원을 위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까? 두 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인범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십니까? 두 분은 두 분의 자녀들 앞에서 경건과 거룩의 본을 보일 것을 약속합니까? 두 분은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까? 두 분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두 분의 자녀를, 인범이를, 그리고 다른 세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항상 제가 세례식과 유아 세례식 때 여러분들에게도 묻죠. 왜냐하면 물론 손창원 집사님은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지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떠나가시지만 아이들의 성장에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크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여러분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인범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 양육되어 감에 있어서 인범이와 그리고 인범이의 부모님과 함께 인범이를 도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여러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백일 좀 지났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태어난 우리 인범이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범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범이의 출생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부모에게도 기쁨이고
누나와 형들에게도 기쁨이고 또 인범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인범이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자라야 할 때 어느 것 하나 막히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인범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말 보람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범이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 또 형제 자매의 믿음을 본받아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하해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아마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이라고 하면 그 본문 이미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볼 텐데, 먼저 여러분 이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본문을 읽을 때 화면에 그 본문은 띄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예배 자료에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개역개정으로,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NIV로 이렇게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쭉 적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 본문을 띄우지 않고 여기 한번 보시면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냥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마련해서 봤는데 보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모세의 죽음이 잠깐 언급이 되고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나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또 자세하게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이렇게 나와요. 3번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 3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얘기가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왼쪽 가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오른쪽 가로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중간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물 한 잔 마시고요. 오늘은 올림픽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한국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받은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이 혼성 단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올림픽부터 처음 생긴 종목이라고 그래요. 양궁에서 혼성 단체전. 이 혼성 단체전에 뛴 선수는 뉴스에서는 그냥 양궁 막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살의 안산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고요. 17살의 김재덕이라고 하는 남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가 결승전에서 역전으로 일궈낸 금메달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죠. 두 사람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안산이라고 하는 여자 선수 20살, 이 안산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합을 할 때나 훈련할 때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다. 잘해왔고 잘할 수 있고,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기에게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겠죠. 스스로 힘을 내라고,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이 김재덕이라고 하는 17살 고등학교 2학년 선수의 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화면에 나오는 그 말에는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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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선수는 김재덕 선수였고, 그 김재덕 선수의 이 기합 소리였다. 네, 고등학교 2학년 17살의 어린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런 당당함으로 상대를 압도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김재덕 선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코리아 파이팅! 또는 뭐 파이팅 파이팅 이런 소리를 막 박박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경기보다 오후 경기에 더 큰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러면서 이 김재덕 선수가 하는 얘기가 단 한 번도 그냥 이렇게 활을 쏘러 사선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김재덕 선수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점 만점에 10점을 딱 꽂을 때 X10이라고 그러잖아요. X10 좋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김재덕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저의 루틴입니다. 저의 루틴입니다. 자신 있게 쏘자는 뜻으로 파이팅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까지 잘해왔어. 네 실력을 믿어. 쫄지 마. 용기를 내. 뭐 이런 의미였겠죠. 그러면서 그 같이 했던 그 안산 선수, 3살 많은 그 선수 누나에게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누나 천천히 차분하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산 선수의 반응이 이래요.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파이팅을 많이 크게 외쳐줬는데 저도 덩달아서 긴장이 풀리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사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들이나 또는 동료 선수들의 이런 파이팅 넘치는 어떤 격려와 외침이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평소 실력을 믿어. 얼마든지 네 실력이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팅해.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겁먹지 마. 네 실력이면 반드시 우승할 수 있어. 힘내.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코치들이 아니면 동료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해주는 말이겠죠. 선수들 스스로도 자기에게 다짐을 하고요,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로 경기의 긴장감 또는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해야 할 일이 있어. 결승전 뛰어야지. 그리고 너는 평생에 내게 순종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 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파이팅! 힘내!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쫄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는 이야기, Do not be afraid, don't panic,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치가 선수를 격려하듯이, 동료 선수가 동료 선수를 격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여호와를 격려하시는데, 사실 코치나 동료 선수의 격려는 결과를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결과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코치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격려를 하신다는 겁니다. 파이팅 하라고. 네, 파이팅 하라고. 이게 분명히 영어인데 미국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영어죠. 파이팅. 우리는 알죠? 파이팅 하라는 이야기가. 네,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집중하라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고,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세상의 압력이 갈수록 심해져도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너에겐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80세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The servant of God, the servant of God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주 견줄 수 없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 그런데 그 모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별 설교를 하죠. 그렇지만 모세 자신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호수아 제일 앞부분에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여호수아서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 프로젝트, 그것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40년의 삶을 이끌었다면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땅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일들을 맡아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가 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여러분,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만드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열방을 지금 복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열방을 자기에게로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네, 아브라함은 이미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무슨 일을 이루시죠? 시내산에서 또 다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백성,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이, 새로운 사명이, 새로운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됐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목적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새롭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까 앞으로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다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고 특별한 소유물로 삼은 백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열방이, 이 땅에 존재하는, 온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속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죠.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죠. 어떤 사명이요? 너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게 그래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기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죠. 지난주에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사건.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우리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렸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절대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대표적인 불순종의 사건.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것은 그런 불순종과 반역으로 특징 지어진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과정에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과 불순종으로 특징 지어진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중에도 아마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호수아 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유버전이라고 하는 그 바이블 앱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그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거의 탑 3에 속하는, 아주 좋아하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친숙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왜 이 본문을 좋아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본문을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넘버 원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넘버 투, 넘버 쓰리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크게 힘을 얻었던 아마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구절 때문에, 어떤 내용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뭐 혹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율법에 순종해라. 그런데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혹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자,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어떤 위치와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 아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상황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구조, 우리 아까 봤던 그 화면의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잠깐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령 또는 명령인데 그저 그냥 그 엄한 명령이라고 보다는 격려와 같은 그런 명령의 말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오죠. 뭐냐면 이겁니다. 일어나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이제 내가 주는 땅으로 너희들은 가라. 거기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I am giving.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보면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I have given.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미 주신 거예요. 그걸 표현을 I am giving, I have given. 이미 주었고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그 취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미 주고 있고 이미 주었던 땅을 취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미 그것은 게임이 끝난 경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로 이렇게 따진다면 예선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예선전부터 시작을 하면 이미 너는 금메달 확보한 거야. 그냥 가서 게임만 해, 게임만. 너에게 주어진 대로 10발 쏘라 그러면 10발만 쏘고 오면 돼. 그러면 네가 금메달 확정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처음 경기를 뛰는 사람이 아무런 결과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대훈이라고 하는 그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 이번에 3번째 나갔더라고요. 태권도 선수가 3번째 나간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1회에서 탈락했어요. 세계 랭킹 1위인데. 세계 랭킹 1위.
그리고 2위와의 격차가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더군요. 그런데 그 이대훈 선수가 1회전에서 연장전까지 가가지고요, 졌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결과를 알고 하는 경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I am giving, I have given. 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역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만 하시지 않고 격려를 하십니다. 또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얘기해요. 3번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3번, 이 하나님의 격려 약속이 5절부터 9절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9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양쪽 괄호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중간에 뭐냐면 3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도 바꿔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없으면 이 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의미에 하나님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만 얘기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유를. 우리가 그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게 3번 나오는데 그 3번 각각의 이유가 조금 달라요.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이유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디냐면 6절이에요. 6절.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눠줄 사람은 바로 너다. 이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었네요. 잠깐만요. 6절을 개역개정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 결승전 뛰어야지. 너 여기서 포기할 수 있어? 두렵다고, 염려한다고, 불안하다고 너 결승전 포기할 수 있어? 결승전까지 뛰어야지. 결승전 뛰어야 하니까 너 흔들리지 마, 쫄지 마, 강하고 담대해,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로 보면 be strong and courageous, 콤마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because예요. because.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미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그 백성을 이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었거든요. 야,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여러분의 앞선 전임자가 뛰어난 사람이면 여러분이 뒤이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도교수가 아주 뛰어난 대가 같은 사람을 여러분 찾고 가서 그 밑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요. 그 밑에 있는 학생은. 왜냐하면 천재들은 밑에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로 만약 이제 부임을 받아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분이 교계에서 뛰어난 목사였다. 막 성장시키고 막 설교도 막, 그래서 수천 수만 명이 저 거기 오라 그러면 이제 안 갑니다. 오랄 일도 없겠지만 오라고 할 일도 없겠지만 설령 오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이 돼서. 너무 비교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두 번째, 광야 40년을 딱 돌아보니까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인도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들의 광야의 삶의 특징은 불순종과 반역이에요. 예? 어느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싸우고 막
대가 세다.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연봉을 지금보다 2배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죠. 못 가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이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이 쉬운 백성들이 아니에요. 아니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 보고를 했잖아요. 걔네들요 키가요, 와, 장난 아닙니다. 걔네들요 능력 있어요. 그들의 그 군사력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철병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어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마지막 1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그들이 왜 강하고, 여호수아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냐면, 네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마지막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로.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아니, 강하고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콤마 찍고 여기서는 for라고 적었어요. F-O-R. 근데 그렇게 적으나 because로 적으나 뭐 상관없는 거죠. 다른 데는 그냥 because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세 번째 이유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과업이 있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력서 가져와봐. 그리고 그냥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 수많은 업적들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에게 순종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준 땅으로 이미 그 백성을 인도해 드릴 거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인데, 그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왜 제가 이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를 왜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니,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나오는데 중간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두 개와 좀 차별을 두는 것이죠.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NIV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각각의 다른 명령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1장 7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구문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 다양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썼으면 중간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왜냐하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충분히. 패턴이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왜냐하면이 패턴이니까 중간도 그렇게 패턴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같은 데를 보면 거기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NIV하고. 그러니까 번역에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직 극히를 집어넣었어요. 그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뭔 얘기를 할 때 어디를 여행을 간다 아니면 이제 뭐 이 집을 떠나서 이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많은 걸 부탁하겠지만 그 부탁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강조해서 너 이거는 꼭 절대 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가 3번 나오는데 왜 중간에 오직하고 극히가 포함되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이유,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목사님 왜 저렇게 강조를 하고 오늘 열을 내시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럴 때 it's a piece of cake. 그러던가요?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뭐 정죄를 하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필요한지, 영어로는 be strong and courageous인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strength and courage예요. 힘과 용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 능력이 아닌 힘이라고 그랬죠? Give me strength.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견뎌낼 수 있다는 거지. 힘이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힘으로 번역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도 지금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자, 여기서 드는 예를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생활 쉬우시던가요? 자, 11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감사하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쉽던가요? 순종하는 게 쉽던가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11조를 한번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헌금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던가요? 여러분 직장을 구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대부분 연봉이 아니던가요? 너무나도 정말 기회 좋게 5개가 오퍼를 받았다. 그 중에서 여러분 어디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연봉이 가장 높은데 그 지역이 샌프란시스코라고 그래도 연봉이 일단 절대 액수가 많으면 굉장히 끌리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생각해 보고 상상해 보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직업선택 계명이 첫 번째. 근데 직업선택 10계명을 이렇게 만들어내신 그 거창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의 변은 뭐냐면 그 설명은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기초에서 그 10계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수훈을 쉽게 설명함, 직업에 적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낸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하시겠어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그 다음에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면 너무 좋은 일이고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용서는요,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 했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미 용서했듯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용서가 쉽던가요? 남을 용서하기가 그렇게 아주 그냥 It's a piece of cake 이게 되던가요? 아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말씀 다 순종해도요, 남을 용서하라고 그러고 내가 생각은 누구를 용서하는 건 난 죽어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용서하려면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아니면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또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분명히 더 복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떠세요? 남에게 주는 것은, 나누는 것은 어떠세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오토매틱하게 남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게 되던가요? 고민하지 않아요?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하게 되는 건, 그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오케이,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파이팅 누나 괜찮아, 천천히 우리 이길 수 있어, 우리 평상시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맞아, 그렇지, 평상시대로. 그래도 떨리고 두려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돈인데, 결국 돈과 관련되는 것인데,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순종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어서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묵상을 얘기해요. 자, 보세요.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지켜 행하고 또 얘기하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가 두 번 지금 7절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반복, 이 묵상에 대한 얘기와 관련해서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라 그래요. 여기 묵상의 핵심은요, 영어로는 그냥 medit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묵상은 제가 보기에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 묵상에 대한 뭐 히브리어 설명도 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반복이에요. 반복.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쪼아리는 거예요. 반복. 반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1년에 52년, 52주,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1000번 넘게 설교를 들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왜요? 용기가 나지 않아. 순종해서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형통한다는데, 성공한다는데, 평탄하게 된다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삶의 방법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알게 모르게 제시하는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익숙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용기를 내지 않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그리고 여러분 후회하셨어요? 아닐 겁니다.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나중에 또 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이 오히려 더 나았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해. 반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설명할 거 없죠. 여기 지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말 그대로가 아니라 이 성경책 입에다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말씀이 내 입에서. 그리고 주야잖아요. 주야. 24시간을 다 24/7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묵상하래요. 묵상은 읍조리라는 얘기거든요. 문자 그대로는 읍조리라는 얘기예요. 조용한 소리로 소리를 내서 읍조리라는 얘기가 이제 묵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묵상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반복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계속 읊조려서 그 말에 순종하기까지 반복해라라는 얘기인데, 우리에게는,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의미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다르게 공부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부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외우고 그 말을 그냥 막 적용하는, 뭐 물론 그것도 좋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에 정말 용기를 내서 그래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알아야 하려면 공부해야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설교 들어서 여러분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그 본문 가지고 묵상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를 듣지 않아요.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요, 한 번 듣고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이 문을 딱 나가는,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그 말에 용기를 내 순종할 수 있겠냔 말이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고려시대 책자를 갖다 놓고 여러분한테 읽어보고 의미 알아보라고 그러면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건 3000년, 4000년 된 책들이잖아요.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1순위로 참석하셔야 돼요. 읽어야죠. 반복해야죠. 그래도 순종하기 힘드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해, 극히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그럼 뒤에 형통평탄은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니까.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그 말은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이 반복과 관련해서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런 얘기했어요. 김연아 선수,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연습했다. 자기 책에 적은 게, 잠자는 시간을 빼놓고는 연습했다. 김연아의 코치였던 그 캐나다 분이 계시잖아요. 브라이언 오셔라고 하는 분.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연아의 재능을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아가 연습하는 과정을 딱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김연아 선수가 하나의 점프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최소 3000번 엉덩방아를 찍었대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그 화려한, 그 아름다운 세계 기록을 월등 뛰어넘는 그 모습만을 보지만 그 배후에는 연습이 있었던 거죠. 지금 묵상이 그 얘기예요.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최경주 선수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PGA에서 8번 우승했어요.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로 PGA에서 평생에 한 번 우승하는 것도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8번 우승했어요. 한국 선수가, 그것도 한국 선수가. 하루에 3000번 스윙을 했대요. 하루에 3000번. 여러분, 김미연 선수라고 아십니까? 슈퍼 땅콩? 여자 선수죠. 슈퍼 땅콩 김미연 선수. 네. 이분도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에서 8번 우승했어요. 8번.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 타석에 들어가면 밥 먹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전 수업 받고 연습장 가서 1000개든 2000개든 목표 숫자를 채운 뒤 그날 연습이 잘 됐는지를 시험했죠. 제가 다닌 연습장에는 타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전봇대 하나가 있었는데 드라이버로 공을 쳐서 지름 30cm 정도 되는 그 전봇대를 10번 맞춰야 장갑을 벗었어요.
제가 최경주 선수가 골프 치는 모습을 수십 번, 수백 번 본다고 제가 그만큼 치겠습니까? 봐서는 안 돼요. 나가서 연습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반복이에요. 반복. 네. 묵상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해서 뜻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냥 순종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라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물길을 거스러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서로 힘내, 파이팅! 쫄지 마!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듯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그렇게 격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내 스스로에게 그냥 어떤 자기 체면과 같이,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마인드와 같이 이렇게 나에게 힘을 내, 용기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이 없으면 순종하기 힘들어요. 운동선수들 결승전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실력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습, 또 연습, 반복적인 연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손창원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좀 해주고요. 나중에 차로 뉴멕시코, 아리조나 이런 쪽으로 여행 가시면 그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러벅을 들리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